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다니엘 4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29절부터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달의 마지막에 그가 바빌론 왕국의 궁을 거닐다가 왕이 일러 말하기를 이것이 내가 내 권세의 힘으로 내 위엄의 영예를 위하여 왕국의 집을 건설한 위대한 바빌론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 말이 왕의 입에 아직 있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려 말씀하시기를 오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그 왕국이 네게서 떠났느니라. 그들이 너를 사람들로부터 쫓아내리니 너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게 되리라. 또 그들이 너를 소처럼 풀을 먹게 할 것이요 7대가 너에게 지나고 나서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 시간에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졌으니 그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로 젖었으며 그의 머리털은 독수리의 깃털같이 자랐고 그의 손톱은 새들의 발톱과 같이 되었느니라. 그날들의 마지막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향해 내 눈을 들었더니 내 명철이 내게 다시 돌아왔고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송축하며 영원히 사시는 분을 찬양하고 존경하였으니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나 그분께서는 하늘의 군대에 있었으나 땅의 거민 가운데서나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하시나니 그분의 손을 치거나 그분께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 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바로 그때에 내 이성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내 왕국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빛남이 내게로 돌아왔으며 또 나의 자문관들과 귀족들이 나를 찾았으니 내가 내 왕국에서 세움을 받았고 훌륭한 위엄이 내게 더해졌느니라. 이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존경하노니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고 그의 길들은 공의로우시니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자, 본문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난광병에 걸린 느부갓네살의 교훈들, 난광병에 걸린 느부갓네살의 교훈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109번에 걸쳐 나오고 잠언에서만 해도 15번에 걸쳐 나옵니다. 잠언 16장 18절을 잠시 찾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이에 대한 성경의 예로는 마귀, 또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 또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헤롯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세속 역사 속에는 온통 거만한 영들로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발작하며 죽어간 알렉산더를 비롯해서 엘바 섬에 유배당하여 죽은 나폴레옹, 자신의 첩과 함께 광장에서 거꾸로 매달린 무솔리니, 가솔린을 뿌리고 불탄 히틀러 등등이 있고, 국가적으로는 텍사스 정도의 크기도 되지 않는 월명의 웃음거리가 된 미국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꿈꾸었던 거대한 행상에서 금머리에 해당하는 절대군주였습니다. 그가 한 나무의 꿈을 꾸고 역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였는데, 꿈의 해석을 마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 4장 27절에서 오 왕이여 나의 권고를 받아주시어 의로운 행위로 왕의 죄들을 단절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죄악을 끊으소서, 이렇게 조언과 권고를 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이 조언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잣말이긴 하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것이 내가 내 권세의 힘으로 내 위엄의 영예를 위하여 왕국의 집을 건설한 위대한 바빌론이 아니냐. 여기 보면은 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죠. 내가 내 권세의 힘으로 내 위엄의 영예를 위하여 나를 높이고 있죠. 이런 이제 교만한 생각을 이제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오고 모든 권력자들은 이 사실을 은연중이라도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모든 것을 나라는 자 속에서 그 근원을 찾고 있었고, 모든 결과를 자에게 돌리는 형편없는 교만에 사로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에게는 하늘로부터 그 왕국이 네게서 떠났느니라는 엄청난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에게는 난광병, 이 병은 그 레퀸 서러피 이렇게 발음이 되는 그런 그 병인데요. 자신을 일이라고 여기는 정신병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희귀한 병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사람이 자신을 어떤 짐승이라 생각하고 그 특징을 흉내내는 병입니다. 대개는 이제 자신을 늑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늑대인간 같은 그런 것이 생겨난 것이라고 그렇게 흔히들 말합니다. 이 병은 감정장애를 크게 앓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기분이 나쁜 상태들이 일정 기간 동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7년 동안 감정의 변화를 겪었고 그때마다 동물처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신이 자신의 교만이라는 잘못을 깨달아 본래 절대군주의 모습을 찾을 때까지, 곧 그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로 젖었으며 그의 머리털은 독수리의 깃털같이 자랐고 그의 손톱은 새들의 발톱같이 되도록 이제 괴로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토대로 이 사례가 주는 교훈들을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난강병에 걸린 느부갓네살의 교훈들. 첫째, 자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가 겸손하게 되는 과정도 그만큼 크게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존경하노니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이고 그의 길들은 공의로우시니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세상의 그 격언에도 키 크고 덩치가 클수록 넘어지면 더 많이 다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적어도 이 말씀에 따르면 교만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응징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입니다. 그는 난광병에 걸려서 무려 7년 동안을 소처럼 풀을 먹어야 했고 몸이 하늘의 이슬로 젖었으며 머리털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고 손톱과 발톱은 새들의 발톱같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런 후에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 절대 군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상 교만하여 하나님의 응징을 받은 독재자는 적지 않았습니다. 먼저 나폴레옹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군인으로 제1통령이 되고 다시 황제에 취임하여 프랑스 혁명의 사회적 격동기 후 제1제정을 건설했습니다. 제1통령으로 국정을 정비하고 법전을 편찬하는 등 개혁 정치를 실시했으며 유럽의 여러 나라를 침략하여 세력을 팽창시켰습니다. 이때 유럽에서 그의 뜻대로 되지 않는 국가는 이제 섬나라인 영국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는 도버 해협이라는 그 바다가 있잖아요. 이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교만하게 큰 소리 쳤던 그는 영국을 기어이 굴복시키려고 대륙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러시아는 곡물 수출의 길이 막혀서 피해가 막심해지자 나폴레옹의 명을 어기고 영국과 교역을 몰래 했습니다. 이 일을 못마땅하게 여긴 나폴레옹은 영국과 교역하는 러시아를 원정하기 위해 그 당시로서는 대군이라고 할 수 있는 61만 명이라는 그 군대를 일으켜서 러시아 정벌의 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의 후퇴 작전에 휘말려서 이렇다 할 전과도 거두지 못한 채 혹독한 추위 가운데 이제 식량도 바닥나서 이 나폴레옹은 그 식량 준비를 별로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것도 한 교만을 드러내는 거죠. 무조건 침략해가지고 그 침략지 자체에서 그 양식 같은 것을 빼앗아가지고 조달하는 그런 이제 수법을 썼었는데요. 식량 준비도 별로 많이 하지 않았고 또 이제 러시아 하면은 추위가 이만저만이 아닌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절적으로도 나폴레옹은 알맞은 계절을 잘 택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식량은 바닥났다. 또 추위가 막 엄청 혹한이 닥쳤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무려 40여만 명의 병사가 죽고 10만 명은 러시아군에게 포로로 잡히는 대패를 당하여 이제 자신은 그 결과로 책임을 지고 이제 그 엘바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다시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탈출해가지고 재기를 노리고 워털루 전투라는 그런 일전을 벌였으나 거기서도 패배하여 이제 아프리카 대륙 서쪽 기슭에서 약 1900km 떨어진 남대서양에 있는 영국의 식민지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서 끝내 자신의 교만에서 회복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최후를 마쳤습니다.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나폴레옹이 간 방향이 동쪽이었잖아요. 에덴의 동쪽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아담과 이브도 동쪽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역사를 쭉 훑어보면은 동쪽으로 간 사람 가운데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서쪽으로 갔었는데 이제 비슷한 패배를 겪은 히틀러의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독일 국민이 2번이나 낙선시켰지만 마침내 독일의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유럽 대륙의 거의 모든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는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정도에서 겸손의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한번 찾겠습니다. (12장 3절)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인데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한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대환란 말미에서도 이스라엘을 잘 대우했느냐 혹은 박해했느냐에 따라서 민족들이 심판을 받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가정이긴 하지만 만약 히틀러가 유대인을 박해하는 대신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었더라면 아마도 히틀러는 축복을 받았을 것이고 히틀러 이후 세계 역사는 180도로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를 않았고 600만 명이라는 전대미문의 유대인들을 각종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했습니다. 그 결과 그에게는 이미 파멸이 예약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에소더서에서 모르드케를 매달려고 크고 긴 장대를 자기 집에 세웠던 아각인 하만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모르드케를 매달려고 세웠던 그 장대에 자신과 아들들이 매달렸던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인간이 모르는 가운데 그렇듯 큰 파멸을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히틀러에게도 자신이 안전하기 위해 맺었던 독소 불가침 조약, 이게 1939년에 맺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독일이 프랑스, 네덜란드 뭐 이런 곳이 있는 서쪽을 공략하려고 하니까 뒤에 러시아가 버티고 있으니까 그게 염려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방대한다는 의미에서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었죠. 이때 그 소련의 그 독재자는 스탈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국민 5천만 명을 살해했다고 알려진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어가지고 동쪽의 위험을 제거한 뒤에 이제 서쪽을 공략했지만 유럽의 서부를 평정한 뒤에 히틀러는 발칸반도의 지배를 놓고 소련과 다투다가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양국 간의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돌연 소련을 공격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겉으로는 히틀러의 의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파멸의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서쪽의 러시아를 나폴레옹이 동쪽의 러시아를 공격하다가 추위와 소개 작전 앞에 속절없이 몰락의 길을 갔듯이
히틀러 또한 이제 동쪽인 소련을 적으로 돌렸다가 자국의 군사 350만 명의 희생자를 내었습니다. 소련은 그보다도 더 많은 희생자를 내가지고 900만 명이라는 엄청난 희생자를 냈어요. 그리고 그 결국은 히틀러의 패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나폴레옹이나 히틀러 두 사람 다 엄청난 추위 앞에 교만한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의 동쪽으로 쇠락의 길을 갔고 카인도 동쪽으로 쫓겨났으며 유대인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성령께서도 사도행전 16장에서 복음이 동쪽으로 전파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쪽으로 간 자들은 대부분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그 알렉산더마저도 33세에 술에 취해서 발작이 일어나 죽고 말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교만을 깨닫고 자신의 위치로 되돌아올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에게 만고불면의 진리인 성경을 통찰하는 지혜나 역사의 교훈을 거울 삼는 지혜가 있을 턱이 없었습니다. 결국 히틀러는 나폴레옹이 갔던 패망의 길을 나폴레옹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답습한 끝에 교만을 바로잡을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역사의 귀향길로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난강병에 걸린 느부갓네살의 교훈들, 둘째 교훈은 더 높은 권위를 거절하면 짐승의 본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4장 13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내 침상에서 내 머리의 환상들을 보니 보라, 한 파수꾼 곧 한 거룩한 이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크게 외쳐 이렇게 말하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흔들어 떨며 그 열매를 흩어 짐승들로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도 그 가지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어 철과 노서의 줄로 동이고 덜의 부드러운 풀 속에 두어 하늘의 이슬로 적게 하며 그의 분깃은 땅의 풀에 있는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 또 그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변하게 하여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주어서 7대로 그에게 지나가게 하라. 여기에서 한 파수꾼, 한 거룩한 이는 천사를 지칭한다는 그런 해석을 내린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존재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어떤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7대는 7년 대환란 기간을 의미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변하게 하여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주어서 이 대목은 난관과 같은 현상으로 자기 자신을 일이나 소 따위의 야수라고 착각하는 정신병을 말하는 것이라고 앞서 설명했었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면 짐승과 같은 본성이 그 사람을 차지하고 지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잔인한 짐승 또는 사나운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 좀 찾겠습니다. 2장 12절 이들은 잡혀서 멸망케 된 본성이 잔인한 짐승 같아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다가 그들 자신의 타락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리라. 여기에 보면은
잔인한 짐승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유다서 10절도 찾겠습니다. 유다서 10절.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하고 또 사나운 짐승들처럼 본능적으로 아는 것들로 자신들을 부패시키느니라. 여기도 보면은 이제 사나운 짐승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이러한 점은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여우라는 말은 누가복음 13장 2절에도 나오고 있고, 또 뱀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3장 7절에 나오고 12장 34절, 23장 33절, 또 황소는 시편 22편 12절, 개는 베드로후서 2장 22절, 암돼지는 역시 베드로후서 2장 22절, 잠언 11장 22절, 그 다음에 나귀는 욥기 11장 12절, 뭐 이렇게 여러 곳에 짐승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르크만 목사님은 여러 소년원에서, 소년원 이거 일종의 감옥이잖아요. 나이가 어린 범죄자들을 모아놓은 것이 소년원인데, 내가 예전에 고등학교 김천에서 다닐 때 김천에 그 소년원이 있었어요. 소년원이 있었는데, 우리 마을에서도 남의 집 마늘 같은 거 이런 거를 몰래 뽑아가지고 팔아먹고 이런 사람이 들켜가지고 소년원에 갔는데, 그 소년원 형기를 마치고 나오니까 벌어먹고 살라고 그 당시에 리아카를 이제 한 대 가지고 가라고 주는 거, 그런 것을 내가 직접 우리 마을 그 소년원에 갔던 아이를 보고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르크만 목사님은 여러 소년원에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는 여러 악한 아이들을 거기서 만났다고 합니다. 소년원에 들어가기 전에 3가지의 범죄를 저지른 어떤 아이가 있었고, 또 소년원에 오기 전에 사람을 3명이나 죽인 16살 청소년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어떤 소년원에서는 자기 아버지를 산탄총으로 쏘아 죽이고, 이제 막 쏘아 죽이니까 엄마는 살아나려고 이제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문을 잠그고 이제 바닥에 막 급하게 납작하게 엎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말이지, 화장실 문에다가 총을 난사해가지고 어머니를 죽이려 했지만 납작하게 엎드려 있으니까 총알이 맞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한 후에 경찰에 붙잡힌 통제불능의 그런 짐승 같은 소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 같은 소년이 이제 르크만 목사님을 만난 거죠.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짐승들도 온순하게 길들일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 소년은 그에게 복음을 전한 첫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주가 지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린 그림을 얻어서 자기 감옥 벽에 걸어두고 새로운 소년이 소년원에 들어올 때마다 신입들을 데리고 자기의 감방으로 가서 그림을 보여주며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르크만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는 거듭났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찾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 소년은 놀랍게도 복음을 듣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혼을 창조하신 최고의 근위자 하나님 앞으로 나와 짐승에서 사람으로 마침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난강병에 걸린 느부갓네살의 교훈들, 셋째 교훈은 시험은 그 목적을 다 이룰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4장 25절 찾겠습니다. 다니엘 4장 25절. 그들이 왕을 사람들로부터 쫓아내리니 왕의 거처가 더러 짐승들과 함께 있게 되리이다. 또 그들이 왕을 소처럼 풀을 먹게 할 것이요 하늘의 이슬로 왕을 적게 할 것이며 7대가 왕에게 지나고 나서야 왕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아시리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부분에서 시험하고 계신다면 그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야 그 시험이 끝나지 그 전에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짐승으로 변하게 만드셔서 그로 하여금 뭔가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건 물론 교만의 문제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지를 깨닫기까지 그 시험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또한 시련 중에도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위한 주님의 목적을 빨리 이룰수록 그 시험은 더 빨리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을 찾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에 인간이 택해서 가는 길의 결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욥은 한 인격체로서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지금 진술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는 앞으로 뒤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도 여전히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우리 인간을 보고 계십니다. 욥은 환란 시대의 이스라엘의 입장과 같은 위치에 있으며 여기 10절에서 욥은 환란에 처한 이스라엘의 입장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환란 시대 성도의 믿음은 불 속에서 단련한 금과도 같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11절만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는 견디어내는 자들을 복있는 사람들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인정이 심히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니라. 야고보는 앞의 10절 말씀에서는 선지자들을 기억하되 고난과 인내의 번호로 삼으라고 권면한 뒤에 바로 여기 11절에서는 그 선지자들이 당했던 고난과 인내를 예로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욥의 인내를 들어서 다들 알고 있다고 말한 뒤 주의 결말, 곧 주님께서 욥의 결말을 어떻게 맺어주시는가를 가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두루 읽고 잘 알고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결말이란
주님께서 맺으신 결말이란 뜻이지 주님께서 끝장을 내셨다거나 주님을 끝장나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을 참고 견뎌낸 욥이 생명의 끝을 주님께서 어떤 복으로 채워주셨는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 구절은 고난을 견뎌내면 그 끝에는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는 잠언 같은 평범한 뜻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말씀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과 같은 경륜 속에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경륜입니까? 바로 그 환난 시대의 경륜이지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대환란의 경륜에 해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욥은 대환란 성도의 강력한 예표입니다. 욥이라는 이름 자체가 박해받는 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욥기 말미에는 그의 아들, 딸들이 부활합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부활이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은, 그 아들, 딸들이 부활합니다. 이것은 대환란 최종 순간에 있게 될 환란 성도의 부활의 그림입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은 더할 수 없으리만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귀에게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 누구라도 그를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그 누구도 그의 인내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욥에게 2배나 되는 큰 복을 내려주시고 죽었던 아들, 딸들을 모두 부활시켜서 되돌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크고 작은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의도하신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에게 닥친 시험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로서 그 시험을 견디며 주는 인정이 심히 많으시고 자비로우신이라는 말씀을 우리 모두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난광병에 걸린 느부갓네살의 교훈, 넷째 교훈은 아무리 번영해도 번영이 역경을 막아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9절 30절 보겠습니다. 12달의 마지막에 그가 바빌론 왕국의 궁을 거닐다가 왕이 일러 말하기를 이것이 내가 내 권세의 힘으로 내 위엄의 영예를 위하여 왕국의 집을 건설한 위대한 바빌론이 아니냐 하였더니, 느부갓네살은 왕궁에 살았고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으며 힘과 건세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의 종기와 위엄도 있었습니다. 자, 본문 33절 보겠습니다. 그 시간에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졌으니 그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로 젖었으며 그의 머리털은 독수리의 깃털같이 자랐고 그의 손톱은 새들의 발톱같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소처럼 풀을 먹고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로 젖었으며 그의 머리털은 독수리의 깃털같이 자랐고 그의 손톱은 새들의 발톱과 같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사람이 아무리 부유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아름답고 재능이 많다 해도 역경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삶에도 문제는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케네디 가문을 잘 웬만한 사람은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집안의 할머니 로저로부터 마지막 손자에 이르기까지 그 가문은 술주정뱅이, 간음자, 케네디는 마릴린 monroe와 간음을 저질렀던 사람이기도 했죠.
장애인, 자살자, 암살당한 자. 암살당한 자는 2명이나 나왔죠. 케네디 대통령하고 그 장관까지 지내던 로버트 케네디라고 있었잖아요. 그 암살당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이런 등등이 넘쳐났습니다. 그 집안에. 안타까운 일은 역경을 아무리 많이 겪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내려치실 때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깨우침을 받아 자신이 구주가 필요한 죄인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번 내려치시는데도 평생토록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서 눈 뜨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고향에 살 때 아들 둘, 딸 둘을 낳아 기른 한 아저씨가 계셨어요. 근데 자식들이 한 사람도 제대로 되지 못한 사실이 내가 이 설교를 작성하는 도중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 집 아주머니에게 그 신내림이라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때문인지 그 집 아주머니가 약간 점을 칠 줄 알았어요. 큰 점쟁이는 못 되었고 그 때문인지 자식들에게 임한 저주가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맏딸은 결혼해서 딸 하나 낳고 젊은 나이에 죽었고 둘째 아들은 신장이 안 좋아서 자식 둘을 낳고 역시 젊은 나이에 죽었으며 셋째 딸은 시집가서 아들 둘을 낳았으나 남편으로부터 또 이혼을 당했고 그리고 막내인 그 둘째 아들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한동안 살았으나 이제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중국으로 이전한 모양인데 그곳에서 딴 살림을 차렸는지 여러 해째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참 그 집안을 보면은 참 죽어라 하는 운명이에요. 왜 그런 운명이 주어졌을까? 그래서 제가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런 가정이라면 저주가 심상치 않다 싶었을 때 온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더라면 어땠을까?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정말 그랬더라면 그 집안에 임한 저주가 떠나버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난광병에 걸린 느부갓네살의 교훈들, 다섯째는 역경이 물러간 그 순간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 그 날들의 마지막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향해 내 눈을 들었더니 내 명철이 내게 다시 돌아왔고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송축하며 영원히 사시는 분을 찬양하고 존경하였으니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본문 말씀 37절 보겠습니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존경하노니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이고 그의 길들은 공의로우시니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보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이성과 영광과 왕국과 명예와 총명과 보좌관들과 귀족들과 위엄을 다시 찾았을 때 그는 다시 교만과 자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을 제 자신의 공로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높이며 종귀를 돌려드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배워야 할 교훈도 놓치지 않고 배웠습니다. 본문 말씀 37절에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이게 배운 교훈이죠. 그는 사람이 스스로에게 집착하고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시고 바보로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가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국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왕국이 회복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에게 각기 다른 역경들을 주시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역경을 안 당하는 사람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주시는 교훈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교훈과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라면 저는 당신이 왜 지금 역경을 겪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토록 불타는 불못에서 불타지 말라고 당신에게 역경을 주어 바로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군주였던 빅토리아 여왕, 이름 들어보셨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 세계 제1의 그러한 국가가 되었을 때 그 여왕의 이름이 빅토리아 여왕이었어요. 이 빅토리아 여왕 하면은 참 최고 권력을 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확신할 수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확신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했다고 합니다. 여왕은 이제 궁중 목사에게 사람이 이 생에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어떻게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궁중 목사인 그 회중교회 목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었고 쉽게 말하자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여왕에게도 그러한 보장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공중 뉴스에 실려서 보도되자 이제 궁궐 밖에 있는 존 다운센드라는 복음 전파자가 이제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복음 전파자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기도한 후에 편지를 써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읽어보라고 권했습니다. 2주 정도 지나서 다운센더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여왕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거죠. 그 회신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존 타운센더에게 당신이 읽으라고 한 성경 구절들을 주의 깊게 기도하며 읽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서 이루신 속죄 사역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늘나라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빅토리아 겔프라는 곳, 자기 이름에 거기 들어가는 모양이죠. 빅토리아 겔프 이렇게 서명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얻자 안전, 확신, 그리고 향유라는 제목의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이 만나는 사람마다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빅토리아 여왕도 세계 최고의 그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지만 역경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21년 만에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고, 내가 인터넷에서 쭉 찾아보니까, 이제 남편이 죽었을 때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은,
자기 이제 빅토리아 여왕과 사이에 태어난 아들 하나 문제 때문에 이제 왕궁을 떠나서 먼 곳에로 갔는데 이제 나들이를 했는데 그 나들이에서 병을 얻어가지고 이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던 겁니다. 원래 이 남편은 이제 처음에는 이 빅토리아 여왕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던가 봐요. 결혼을 했지만은. 그런데 이 남편이 아주 자상하고 여러 면에 걸쳐서 지적인 그런 사람이고 아주 적절하게 이 여왕을 모든 일에서 지도를 해주고 이래 하니까 나중에는 참 이 여왕이 굉장히 자기 남편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들 문제 때문에 바깥에 가가지고 병에 걸려가지고 남편이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 아들을 굉장히 미워했다고 해요. 남편을 죽게 만든 원인이 된 자기 아들을 굉장히 미워했다고 그런 대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21년 만에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고 또 여러 번의 암살 기도를 겪었습니다. 그 외에도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정치적 문제들도 잇따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은 그녀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다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갈보리 속죄 사역을 완성하신 구주와 함께 셋째 안을 영광 가운데서 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결론적으로 역경은 세상에서 삶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들이 너나 없이 겪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욥기 5장 6절 7절 찾겠습니다. 욥기 5장 6절 7절. 역경은 티끌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고생도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지만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역경과 고생의 원천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이 세상 신의 그 뿌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은 마귀잖아요.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로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이고 고통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이며 고난이 연이어 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찾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슬픔과 땀과 눈물을 아시고 그분은 세상에 계실 때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비록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도 환난을 피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본향으로 가는 길에서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지만 아직 본향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본향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받아야 할 몫은 지상에 살고 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받는 것과 같은 몫입니다. 바울은 10년 동안의 사역기간 동안 보통 사람이 한평생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호강하도록 물질적으로 호강하도록 만들어주고 잠자리가 편안하도록 만들어주고 또 몸이 아주 건강하게 편안하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게 없었어요. 바울은 몸이 항상 불편했기 때문에 의사 누가를
항상 대동해야 했잖아요. 그 여러분이 아실 것은 장작이 계속 탈 만한 힘이 있으면 불꽃은 위로 날아가는 법이라는 겁니다. 장작이 계속 탈 만한 힘이 있으면 불꽃은 위로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불티는 위로 나르잖아요, 항시. 그게 고생하러 태어나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찾겠습니다.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위대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과 역경이 우리를 연단시키려는 것임을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역경과 시련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한 분량을 다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